자, 내 인생의 만선. 이 본문은 예수님 제 아들이 고기잡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만선을 이루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선, 가득 찰 만자, 배의 선자. 고깃배의 어선에 고기가 만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부유한 모습이고 마음에 아주 여유가 충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자기 고깃배에 만선을 이루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 볼 때에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바라는 대로 꿈대로 실제로 만선을 이루어서 돌아올 때 그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 자기 인생의 만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제 살아가고 성장을 하고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고 그때마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우리 사회의 문화와 우리 사회의 구조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흔히 하는 말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 다음에 좋은 며느리를 보고 좋은 사위를 보는 것.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때마다 단계적인 만선을 꿈을 꿉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선의 꿈이 좌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요즘같이 참 장수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인생길에서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기를 또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인생의 만선을 이루었구나, 이룬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는 참 우리 국민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었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참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2016년 오늘 5월 3일 화요일 날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 중에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을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은 국회의원이 몇 명 되겠습니까? 본인들 중에는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성취를 이루었다, 성공했다. 혹 본인들 중에는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도 생각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 시대 이번에 우리 국민들 중에 그걸 부러워하거나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하 혹은 존경을 보낼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다고 해서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만선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인생에 성공을 했다, 성취를 했다, 목표를 달성했다, 나는 내 인생의 만선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리하면 너의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 자기가
목표를 성취했다고. 목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풍을 이루었는지 그동안 준비해 놓은 창고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때 자기 분야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세상의 여론으로 볼 때 그런 제가 한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제면에 있어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우리 한국에서 경제면에서 성공해가지고 부를 이룬 사람은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는 경남 의령 출신의 이병철 씨입니다. 그는 외정시대 때, 외정 말기 때 대구에서 조그마한 상점을 하나 열었습니다. 삼성상회라는 상점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게 커져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 유럽이고 어디고요, 이름 있는 세계적인 공항에 가면요 삼성그룹의 마크가 우뚝 서 있습니다. 어지간한 호텔 숙소에 들어가면 삼성텔레비전, LG텔레비전이 엄청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그룹의 창업자, 세상 떠나고 이제는 아들인데 그 아들 지금 자기 병원에서 2년째 지금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도무지 모릅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자녀들의 복잡한 이야기, 우리가 뭐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것인데, 자녀들이 가정 불화를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의 그 가정이 참 파산을 하고, 그런 거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조명을 해볼 때 그들의 삶을 만세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병철 씨가 자기 인생 말년에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뭐 병 앓는 사람 많죠. 그런데 한국 최고의 기업의 총수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우리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뉴스였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미국 휴스턴에서,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대략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이지요. 대략 무슨 느낌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최고의 의술의 혜택과 신세를 졌지만은 이제는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병철 씨가 세상 떠나기 전에 두 달 전에 놀라운 일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싶은 인생의 고민 24가지를 그가 남겼습니다. 평생을 사업을 하고, 사업이야 나쁜 것 아니죠. 사업을 해야죠. 또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을 창출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업에만 몰두하고 한평생을 물질에만 몰두하고 한평생을 이 세상에만 몰두하고 이 육신에게만 몰두하고 끝나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은 진단하시기를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부자는 분명히 부자인데 세상은
어리석은 부자 앞에 수식어를 세상은 쓰지 않습니다. 부자이면 됩니다. 동기가 어떻든 방법이 어떠했든 수단 방법이 어떠했든 부자이면 그것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부름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어리석다는 말은 우리 번역에서 점잖은 표현입니다. 원어를 가지고 더 깊이 해석하면 바보 같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창업자 그분은 호압입니다. 호암 그분은 무려 질문을 2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좀 더 나이 들기 전에 좀 더 젊었을 때 그런 질문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 자기가 만든 설계도에 충실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거기에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자기 영혼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받아봅시다. 청년의 때. 이 말씀은 빠를수록 좋다는 뜻이에요.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건 미뤄도 괜찮아요. 집을 장만하는 건 미뤄도 괜찮아요. 여행 가는 건 미뤄도 괜찮아요. 놀러 다니는 건 미뤄도 괜찮아요. 성경이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슬픈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라는 어린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금은 공부해라. 우리 담임 목사들은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짜 때로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육자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장립 집사님 가정의 아이들이 주일학교 안 옵니다. 주일날 학원 갑니다. 누구라고 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왜? 그 누구라고 말 들으면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사람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내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어야 됩니다. 이거 적용하면요. 먼저 11조를 떼어서 드리라. 제가 짐작하기로 11조 제대로 안 하는 세례교인 수두룩하고요. 11조 제대로 안 하는 직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통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추구하는 고신교단에 몸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조금 전에 저녁 식사 때 미국 에반겔리아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북한 선교에 깊이 지금 깊이 참여하고 개입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어제 부산에서 저와 같이 세미나를 했고 오늘 또 서울 올라와서 오늘 저녁 식사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였습니다. 저의 대학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우리보다도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친구는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 천 목사님과 저를 향하여 우리 총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우리 고신 총회가 고신 교회가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왜? 북한이 고신을 필요로 합니다. 북한 교회가 고신을 필요로 합니다. 고신이 북한에 고신 교단을 세워야 됩니다.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조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의 그 고신의 정신, 그 정통신앙의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습니까? 계승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저희 목표 철학에 저희 사역동교에서 줄기차게 제가 강조하는 게 3대 신앙 계승입니다. 3대 부자가 아닙니다. 3대 신앙 계승입니다. 내 자녀에게 책임지고 신앙을 전수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내 손자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3대가 됩니다. 3대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제가 명식이 주일학교부터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정통 고신 사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교회도 김열 목사님의 목회에 당의 또 목회 정신에 하나님 교회도 정말 3대 신앙을 개성시켜야 됩니다. 이걸 개성시키는 게 성공입니다. 인생 성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신앙만 정확하게 개성시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라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다 적당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요. 여기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소년 시절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쌍 떠나면서 그 가난한 집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집이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책이 읽고 학교도 못 가고 책 읽고 이웃집 아저씨 집에 책 빌려왔는데 비를 다 맞아가지고 그 책값으로 며칠 그 집에 가서 노동을 해주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링컨에게 신앙 개성 정확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네가 내가 물려주는 이 성경을 굳게 붙들고 읽고 믿으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늦으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자녀들도요 시기 놓치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시기 놓치면 주일학생 때는 초등학교 때는 주일학교 교육을 배워야 되고요. 중학생, 중고등학생 때는 중고 SFC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대학부 때는 교회에서 대학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걔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물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빼려고 해도 그 물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물이 빼지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공인 겁니다, 여러분. 받읍시다. 늦으면 안 됩니다. 이병철 씨는 너무 늦었어요. 24가지 질문의 요지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실족하도록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사람은 죽어야 되나?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24가지를 이분이 남겼습니다. 입으로 구술했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비서가 적었습니다. 이 필경사 글 잘 쓰는 비서가 그걸 다 한글로 적었는데요. 얼마나 글씨가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비서실장이 한국경제연합회 회장을 했지요. 아마
손병두 씨가 비서실장일 때입니다. 손병두 씨가 이 24가지 질문을 받아들고 내가 종파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종파의 성직자에게 이름 있는 성직자에게 보냈습니다. 답을 해달라고. 답이 오지 않습니다. 답이 오기 전에 2달 만에 이 어른 세상 떠났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비서실장이 그 질문서를 저나 우리 김열 목사님에게 보냈으면 하루 만에 답장 만들어가지고 직접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은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24가지에 답도 얻어보지 못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이 그 질문을 젊은 시절에 했더라면, 아니 건강할 때 젊은 시절에 질문할 것도 없이 교회를 찾았더라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처럼 목사의 설교를 그가 꾸준히 좀 들었더라면 답을 얻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재벌 총수 그분의 인생은 결코 만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에서 성공한 사람, 우리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라면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대통령 중에 여러분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50대, 김열 목사님도 50대인데 50대 이하의 젊은이들은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지금의 50대 이하 젊은이들이 정말 열렬히 따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젊은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지지를 받았냐면요, 그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내가 아들하고 원수가 될 뻔했습니다. 선거 대학 다닐 때인데, 명식이 서울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 저 내려왔어요. 투표하러 내려왔어요. 그래 제가 저녁을 먹고 내일 투표 날인데 나는 내 아들이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내 말 잘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앉아가지고, 아들아, 내일 투표인데 지나간 이야기니까 막 쉽게 이야기합시다. 이회창 찍으라잉. 저는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나라가 안정이 돼야 안 됩니까? 나라의 안보가 보장이 돼야 안 됩니까? 유해창을 찍으라 했더니 아가 안색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 안 하나? 아버지, 선거는 자유 비밀 선거인데,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지만 그 나에게 주어진 선거 투표하는 권리를, 아버지 그건 손대지 마세요. 야야, 아버지가 니한테 부탁하지 않느냐? 유해창 찍으라. 아버지, 내가 솔직히 말합니다. 나는 노무현 찍을 겁니다. 이야, 제가 정말 기절할 뻔당했어요. 진짜 나 아들이 내 말 잘 듣는 줄 알았거든요. 착한 아들로 봤거든요. 내 아들이 그 정도면요, 그 당시에 한국의 젊은이들, 대학생들 30대, 40대, 목사님도 그때는 40대 초반 좀 되겠는데, 나중에 내 비밀로 따로 만나면 물어보겠습니다. 누구 찍었는지. 와, 정말 부자간에 긴장감이 돌고요, 신경전을 벌리는데 평평합니다. 지도 양보 안 하고 나도 양보 안 하고. 하도 내가 물러서지 않고 쪼아대니까
아들이 타협안을 냈어요. 아버지, 그러면 제가 타협안을 내겠습니다. 말해봐라. 그러면 저는 외창도 안 찍고 노무현도 안 찍고 권정기를 찍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권정기를 찍어줘도 대통령 될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그 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 꼭 권정기를 찍으라잉. 노무현은 안 된다잉.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 당의 후보가 될 줄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얼마나 젊은이들 가슴에 젊은이들이 정말 흠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청와대 주인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변호사 출신이니까 50 청문회 때 장세동 전두환을 몰아칠 때 질문을 퍼붓고 몰아칠 때 하다가 안 되니까 그 국회의원 자기는 맹패를 저쪽으로 콱 던지면서 그때 한국의 젊은이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하면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노무현 씨가 대통령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한 2km 정도, 한 1,500m 정도,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분이 2009년 초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그 영부인 권양숙 여사하고 두 분이 앉았습니다. 저하고 정확하게 2시간을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와, 정말 이 언변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다방면에 아주 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제가 지금 앞에 삼성그룹 총수는 경제면에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성공한 사람 케이스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정치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이분 아닙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치한 것을 후회합니다. 정치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 말은 대통령 해보아도 별 수 없더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한 것 가지고 자기 인생의 성취감이나 만족이 진정 자기 마음속에는 없더라는 말 아닙니까? 정치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고 그 다음 조금 차 한잔 마시고 무슨 말을 했냐면 저에게, 제가 목사니까 아마 다른 곳 어디서도 하지 않은 말일 거라고 저는 그래 짐작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서리 집사였는데 제가 중학생 때 어느 날 아버지가 날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연아, 너는 커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야, 그때 제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받아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께서 그때 부친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더라면 틀림없이 제가 공부한 고신대학교를 갔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 경상도의 신학교라는 고려신학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신대학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 선배 목사님이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탁월한 이 은변과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께서 목사가 되었으면 정말 설득력 있는 설교를 잘 하는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칭찬을 한번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면으로 참 마음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뒤로 처음은 초청해서 갔지만은 그 뒤로 내가
연락을 하고 한 번 더 내가 찾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했더라면, 그런 참 아쉬운 부담스러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인생의 만선, 여러분, 예수님 없이 교회를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는 인생의 만선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종교계에서 우리 시대 가장 광범위하게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은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합천 해인사에서 평생 돌을 닦은 승철 종정입니다. 여러분, 그분 세상 떠날 때 온 나라가 들썩거렸던 걸 기억나지요? 그 어른을 취재하려면요, 기자들이 그 어른이 묵고 있는 합천 해인사 불상 앞에 절을 1000번 해야 만나줍니다. 대단한 권위자 아닙니까? 실제로 한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때는요, 몇 달을 잠을 자지 않고 그 절간 방에 벽에 기대고 몇 달을 지내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럼 그분은 인생의 만선을 이루었을까요? 그분이 세상 떠날 걸 나름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어떤 직감이 오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였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많으냐 하면 수미산보다도 더 많고 높다고,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같은 인간으로서 생각하면 그 말은요,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그분이 사람을 왜 속였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그리 많겠습니까? 그분이 뭐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도 불교의 성녀지만 나름대로 돌을 닦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가 손으로 무슨 죄를 안 지었다 손치더라도 그의 양심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마음, 우리 성경을 말하면 죄성, 욕심, 욕망,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고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불교 신도들을 수많이 모아놓고 그럴듯한 설법을 했지만은 사실은 나도 모르는 말을 했고 나도 확신이 없는 말을 했고, 그래서 많은 신도들은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에게 종정이라는 말은 불교 최고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는 저 신도들보다도 더 나는 위선적인 사람이다. 그건 하나의 양심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인생의 만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받아봅시다. 그물을 씻는지라. 제가 이 2절 말씀에서 저는 묵상하는 중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물을 씻는다, 예사로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 해변가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잡이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 자그마한 어선들이 좀 우리가 과장하면은 참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어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부들은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는 항상 하는 일이 그물 손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물을 씻는 많은 그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의 마음 자세나 그들의 그 생각이 어떨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물을 씻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세가 처량하다고 한탄하면서 한숨 쉬면서 그물 씻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어부뿐 아니고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노동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하늘로부터의 소명감 없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목회 전선에 뛰어든 사람 중에는 자기 스스로 신세한탄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목회라는 이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별 생각 없이 고민도 필요 없고 그냥 막 되는 대로 먹고 살리라, 하루하루 살리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그물을 손질하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그물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먹어 이래봬도 내가 가장이 아니냐, 가장 노릇을 할 수 있고 내가 수고한 결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내가 수고한 결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그물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인생의 만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장차 어느 날이 되면은, 장차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성경은 그 날만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받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면 그 신자는 인생의 만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숙소에 가서 로비에서 중앙일보를 제가 앉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어느 대학의 여자 교수가 글을 하나 써놨는데, 여러분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썼는데, 아버지는 화가입니다. 어머니는 학원을 경영하면서 또 정말 부지런히 자녀들을 공부시켜 뛰어다니면서 수고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이 16살 될 때까지 16년을 아버지와 함께 지냈어요. 아버지가 병들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이 대학 여자 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수고한 어머니에 대한 감정보다도 자기 성장 과정에 옆에 함께 있어준 병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훨씬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련하고 그립고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따라서 화가가 되어서 어느 대학의 미술 교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글의 주제가 뭐냐면, 제목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사랑하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얘야 아빠가 엄마가 지금 돈 번다고 바쁘니까 힘드니까 후제 너희들 잘 때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 하면서도 어쩐지 짬을 내가지고 아이들이 성장 과정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더 크기 전에 그때 아이와 같이 깊이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가 많으면 보통 어쩌십니까? 한꺼번에 밥 먹다가 한꺼번에 광고식으로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이 교수는 아이가 많으면
한 명 한 명을 따로 시간을 가지고 그때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줘라. 물론 그건 너무 이상적이고 우리 현실은 참 그게 원하지만 잘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기 어부들이 내가 언젠가 바다 나가서 내가 그물질하면은 만선을 이루어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만 바라보고 그때 걸을 때가 오면 나는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고기를 제대로 못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물질 하면서도 만선의 기쁨을 내 생각하기에 따라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지금 막 부부간에 지금 막 신경질 버리고 막 갈등도 있고 막 후제 막 아이들 다 키워놓고 막 집도 좀 그럴듯하게 장만해 놓고 보소, 그때 우리 잘 지냅시다. 안 하고 가마.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여러분? 경상도에서는 기약 없는 웃기는 약속을 안 하고 가마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받합시다. 지금 사랑하자. 지금 사랑하시고 교회 봉사도 지금 하시고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너희 중에 내일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밥 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내일 사주세요. 차 한잔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일 차 나누세요. 미안하다고 인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 애 마치고 집에 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기 다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아멘. 삼 절 보겠습니다. 3절.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3절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의 많은 어선들 중에 예수님이 무작위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 베드로는 아직 고기 잡으러 나가지도 않고 배를 출루도 안 시켰지만은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베드로의 배의 난간에 척 걸터 앉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 베드로의 배는 만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로서 만선을 이루어야만 만선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는 그 순간 만선이고 성공이고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조영기 목사님이 잘 쓰는 표현,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처음에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요즘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요즘 가끔 텔레비전 보니까 이제 뭐 영 이제 참 노인이 되셨더라고요. 정말 그 어른은 그런 정신으로 목회를 해서 한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아, 베드로가 고기 만선을 이루어 돌아왔다, 그게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주신 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 이 자체가 인생의 만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 질그릇 아닙니까? 깨지기 쉽고 약하기 거지없고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상처 입었다 하고요. 저 목회 여정에 가장 부담되는 말이 교인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상처 입었다 하는 소리 들으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저끼리 상처 입어놓고 책임은 담임 목사한테 돌리더라고요. 목사들은 그럴 때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교회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람 살아가는데 어떻게 상처 안 입을 수 있습니까? 주부 여러분, 도마에 칼질하다가 손가락 한 번도 안 다친 분 계시면 다음 주일 특별 감상금 하세요. 논 메고 보리 심고 농사 짓는 농부가 한 번도 농기구에 안 다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상처 안 입고, 그래 군인이 손이 보들보들 해가지고 여자 손처럼 보들보들 해가지고 그게 군인입니까? 군인이라면 몸에 상처도 있고 흉터도 남아있고 이게 군인이지요. 기독교 신자라면 살아가는데 이미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거는 많은 상처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입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이건 좋구나, 내일부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쏘아대자 총을 쏘고 활을 쏘고 상처를 좀 많이 입히자. 진짜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상처 안 주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서 성경 말씀도요, 어쩌든지 말도 조심하고 부드럽게 하고요, 우리가 말조심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두산 그룹의 그 회사에서 잡지를 읽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실려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고 나도 어쩌다 그런 말 했는지 반성이 되더라고요. 입 닥쳐! 아내를 보고 이랬어요. 그 아내가 충격받아가요, 20년 동안 실어증에 걸렸어요. 실어증, 말을 잃어버리는 20년 걸렸어요. 20년 만에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좋은 시절 말도 못하는 병에 걸려가 다 보낸 겁니다. 정말 아내를 보고 입 닥쳐 하신 분들 계시면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안 그러겠죠?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좀 무대뽀라서 그런 말 좀 가끔 하는 편인데,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안 하죠. 아주 훈련이 잘 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러니까 나만 보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별것 아닌 것에 무너질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 남한테 이상한 말 들었다고 그만 목매 죽고 말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그 종알로비에서 읽어보니까 슬픈 일은 울산에서요, 하청업을 하는 사장이요, 지금 조선 배 만드는 회사에 지금 일감이 안 들어오니까 하청업자들이 할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있는 사람들 봉급은 달라고 생활은 해야 되니까 줄 돈은 없고, 그런 하청업체 사장이 자살했더라고요. 참 슬픈 이야기. 우리 다 질그릇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전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혹 시험 당할 점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세기의 말입니다. 1600년대 후반에 독일에는 한때 기독교 안에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경건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파이티즘, 경건주의, 파이티스트, 경건주의자들.
그분들은요 생활이 얼마나 검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벌써 1600년대에 아프리카로 이런 데 미국 쪽으로 아메리카로 선교사를 보낸 분들입니다. 그 경건주의자들의 신앙생활의 표가 뭐냐, 영어로 모토가 뭐냐, 표가 뭐냐,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그분들은 이런 정신으로 내 백성아, 여호와 하나님인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느냐. 그게 그분들의 생활 모토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별로 없어도 혹 여유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교하고, 거기에 진젠도르프라든지 스페너라든지 프랑케라든지 헨리 수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만 내 인생에 와주시고 모신다면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찾아주시고 내 인생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 내게 들어와서 부족한 억만 죄악으로 부족한 나 같은 사람과 주님이 동행을 해 주시니 그것이야말로 진정 나의 인생의 만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를 보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이제 방문을 마쳤겠죠. 이란의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다니엘서, 에스더서,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은 바사, 우리 번역으로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우리 번역에는 바사라고 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국민 시인이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시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대가 오시면이라는 시입니다.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빚어 놓았으니 그대여 오시옵소서. 그대께서 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준비한 이 극상품 포도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뒷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대만 와주신다면 이 준비한 포도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대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행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마다,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만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만선의 기쁨을 누리러 하나님 교회로 찾아간다. 지금은 비록 환경적으로는 환경도 보기 좋더라고요. 꽃도 많이 피어 있고 이만하면 됐지 얼마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그동안까지로 비교하면 좀 그렇지요. 그러나 여기는 또 다른 철학이 있고 또 다른 정신이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마다 만선의 경험을 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과 이 고백이 더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놀랍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더 놀랍게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더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게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앞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그 주님이 세우신, 오늘 낮공부 때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면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만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한 지 아직 1시간 안 되었습니다. 8시 18분이 시작이었습니다. 나 딱 봤거든요. 찬양하고 딱 이래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7절. 자,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자, 여러분 이 7절 말씀 기대를 가지세요. 자, 베드로의 배는 주님 말씀 따라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가 만선을 이루고 나자 저쪽에서 아직도 맹탕인 채 그물질을 계속하는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 베드로의 친구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동향입니다. 같은 고향, 같은 마을에 요한과 야고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둘은 형제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복음서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읽으면 어떨 때는 이 베드로는 좀 성격이 천방지축 그런 성격이 일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배는 가득 찼는데, 나의 어선에는 고기로 생선으로 가득 찼는데, 아하, 내 친구 요한 야고보 배는 아직도 텅텅 비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만약 포구로 돌아가면 포구에서 기다리는 내 가족들은 쌍수를 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와, 우리 아빠가, 와, 우리 남편이 만선을 이루어 돌아오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그걸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옆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주간, 지난주일 말고 그 한 주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서갈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독재 국가, 독재 정부일수록 담을 높이 씌웁니다. 중국 자금성의 성병, 모스크바 크렘린의 성병, 북한 통치자의 그 만수대라고 하는 그런 데의 장벽, 진짜 개미 한 마리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 있는 나라, 유럽의 나라들, 여러분 영국의 수상 관저는요, 그냥 도로에 일반 주택하고 나란히 같이 있습니다. 다운인가 1번지 해가지고 그냥 얼핏 보면 똑같은 집입니다. 미국 백악관 누구나 가서 다 볼 수 있도록 참 어쩌면 울도 담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판자로 된 뭐 울타리만 하나 조금 있는데 그거는 뭐 담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나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담을 높이 치고요. 요즘 조금 좋아지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좀 괜찮은 집은요, 담을 높이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유리 조각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철망까지 쳐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꽃밭 키우고 꽃을 키우고 꽃밭을 가꾸고 바뀐 사람 전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신앙인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적어도 우리가 온 세계를 보지는 않더라도 하나인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인 교회의 모든 권속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대로 신앙훈련을 받고 있는지, 우리 주일학생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이들, 자녀들이 신앙훈련을 제대로 지금 시키고 받고 있는지. 사랑 여러분, 베드로는 친구의 배가 텅 비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손짓하여 요한, 야고보 친구들아 이쪽으로 오너라. 내 배가 가득 차서 더 이상은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너의 배의 고기를 이제부터는 시로에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친구의 배도 가득 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걸 이제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겪은 걸 적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3년 8월 달에 제가 낮에 조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병들어서 제가 탈진 상태에 들어가서 쓰러졌습니다. 참 비참하게 1년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하고 종이를 내주면서 체크를 하라 해서 체크리스트 체크를 쫙 했는데 결과로 의사가 저를 보고 공황장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도 공황장애, 나는 김해공항, 김포공항 소리는 들었는데 공황장애는 참을 희한하게 날 보고 공황장애라. 김포공항도 아니고 김해공항도 아니고 공황장애라. 참 처량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사가 공황장애라니. 공황장애는 뭐냐? 이유 없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심장이 뛰고, 그래서 결국은 불안이 극도로 심해져 가지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연결되는 것이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보기에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교인들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세상의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이런 상태가 되니 부끄러워서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은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고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지만은 저 자신은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도 그만두고 멀리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나의 위치를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애매하게 이용당하는 게 강원도더라고요. 강원도로 도망가야지. 오라는 데도 없는데. 사람이 거리에 몰리면 해필 강원도 생각. 요즘은 강원도 간다고는 어디 누가 모릅니까? 하도 옛날에 강원도 두메산골 강원도 감자바위 회사니까 애꿎게도 강원도. 근데 강원도까지 갈 용기도 없고요. 그런 저를 하나님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한 해 선배 전임 총회장을 지낸 윤희구 목사님은 제가 2012년 4월 29일 주일 아플 때 비하면은 놀랍게 거의 정상의 이런 주일 설교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 안민장로부터 듣고 그 선배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외쳤다는 겁니다. 사익동교회 김 목사 부활했다. 여러분, 저를 보고 부활을 믿으세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 지는 목사님이 절 부활했다고 했으니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를 생략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다시 회복돼서 강단으로 돌아왔고, 지금 이처럼 저희 사회통의 성도들께서 제가 이제 근 20년이 되어 가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에 동역자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2013년 봄 노회가 지나자 김 목사가 총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저를 부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저에게는. 그래서 2013년 9월 총회를 앞두고 한 달 전에 8월 달에 저는 경남 합천군 철쭉으로 유명한, 여러분 중에 시간 있으면 다음 주일 세고 월요일 날 황매산으로 가면 절정입니다. 절정. 오늘부터 한 며칠이 절정입니다. 환상적입니다. 정말. 황매산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우리 천안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계곡에 또 환상적인 집을 하나 채워놨습니다. 저희 거기 가가지고 2박 3일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총회장 출마할 때 공약을 발표해야 되는데 공약을 거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고려 총회와의 통합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날이 다가왔을 때 제가 송도 보건병원 대강당에서 정견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신의 부총회장, 총회장으로 심부름을 시키도록 해주시면 몇 가지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 40여 년 전에 헤어진 고려 총회와 통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서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면 시편 133편 1절을 주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형제였던 우리는 나누어 있고 왕래도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앞에 말이 되느냐, 제 가슴에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총회 앞에 발표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때가 제가 부총회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신임받아서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되고 얼마 있으니까 생면부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누구십니까? 예, 저는 고려척의 고려파의 서울 충신교회 김관태 목사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처음으로 전화통화로, 저는 죽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설교해 달라고 하면 저는 사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흥회하러 올라갔습니다. 김 목사님과 며칠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중에 수요일 김장진, 당시 총무 김장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그래서 기쁘게 와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총회본부 사무총장과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두 분이 지금부터 자주 만나시고 밑바탕 준비를 해 주십시오. 김장진 목사님도 합천읍 우리 고신교회 SFC 출신입니다. 공감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때가 되어서 총회장인 천안 목사님을 소개받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0년 지기를 만났습니다. 100년 사귄 사람처럼 처음 만나는데 너무나
너무나 친밀감이 들고 서로 잘 통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결과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해서 1년 만에 통합을 이루어서 작년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11시에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제가 황매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봐라, 너희들 빈손 들고 한국 대한여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너희 조상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대로 내가 너희 고신교단에 한국의 최고의 교단 학교로서는 최고로 좋은 고신대학교, 크기도 최고입니다. 고신대학교를 주었다. 천안의 고려신학 대학원을 주었다. 송도의 복음병원을 주었다. 대전의 선교센터를 주었다. 오늘 날 점심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대전의 선교센터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100년 이상 선교하면서 살던 마을입니다. 한국에 더 이상 미국 선교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자기 본국 총회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대전의 미국 선교사 마을 그 땅과 선교사 주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한국이 잘 사니까 한국교회 팔고 돈 받아서 돌아올 것이냐, 그냥 한국교회 주고 올 것이냐. 그분들이 기도하시다가 결론은 한국교회 주고 오자. 그러면 한국의 장로교 안에, 장로교 선교 보니까 한국 장로교 안에는 큰 교단으로 고신, 기장, 통합, 합동이 있는데 어느 교단에 준단 말이냐. 이 문제 놓고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이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만장일치로 고신교단에 줍시다 결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대전의 중리 너무나 아름다운 마을, 바로 한남대학교하고 울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선 목사님이 당회원들 모시고 한번 대전 선교센터, 신대원은 이미 가기로 저기 적혀 있으니까 요 떼고 나면 그 다음에 대전 선교센터 적어 놓여 있어. 그거 한번 갔다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제 마음속에 이 좋은 것을 우리 조상들이 주기철 손양원 한상도 목사님이 빈손 들고 나온 우리 고신교단인데 이 가난한 우리 교단에 하나님께서 고신대학교를 주시고 고려신학 대학원을 주시고, 여러분 천안에 가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전 선교센터를 주시고 복음병원을 주셨는데 왜 우리 형제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이 축복과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서 되겠는가? 이걸 왜 우리만 누려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을 통합위원 만날 때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 다 같이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일개 개인의 자산입니까?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복음병원, 고신선교센터, 고신총회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말했죠. 당회와 노회와 총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모든 건 우리 모두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사람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건 지금 정말 그건 제 진심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가 된 우리 형제들에게도 목사님들 응급재단에 가입해서 노후에 기본적으로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드리는 일, 선교사님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그런 편의, 모든 걸 같이 누리는. 여러분, 이게 오늘 7절 말씀에 베드로가 자기 배만 가득 채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친구의 친구를 불러서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워주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의 만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